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그동안 성막의 영성에 관해서 약 22시간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성막이 주는 메시지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영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성막이 이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출발점은 구원의 문인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여 들어간 순간 우리는 마당들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휘장을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의 영성까지 이르려 함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영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나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걸리기에 우리는 번제단에서 피를 뿌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성소의 영성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또 피를 뿌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한 단계 더 자라가 휘장 앞에서 또 피를 뿌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지성소의 영성까지 이르러 속죄소 앞에서도 또 우리는 피를 뿌려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피 뿌림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오늘 지성소의 영성 속죄소 앞에 또 이르러야 할진데, 레위기 16장 13절 말씀에 속죄소에 들어갔을 때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득하게 가리워서 죽음을 면하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 속죄소의 향연으로 가득하게 가리우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이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편 32편 1절과 5절에 다윗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으니 죄를 가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죄를 가리운 것이 무엇이냐 5절에 설명했을 때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자기의 죄를 자백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음을 간절히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로 우리의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라는 우리의 회개가 따랐다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피가 덧입혀지는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3절에 이어서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놀라운 영적 원리를 알려줬으니,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그 피뿌림의 은혜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앞에 뿌려져야 한다며 14절 15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피뿌림이 있을 때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이 피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약속한 언약의 피, 바로 예수의 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맞아요. 그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증명해 주었으니 방금 읽었던 시편 30편 1절과 5절의 말씀을 확증시켜 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데, 언제 깨끗게 하느냐, 바로 9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다윗의 영성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특별히 번제단에서, 그리고 분향단에서, 그리고 휘장 앞에서, 그리고 속죄소 앞에서 회개되었을 때 속죄소의 영성, 즉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영적 유익에 대한 부분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얻는 가장 유익이 가장 큰 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 더 선물을 주셨으니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자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장 23절의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약속했으니 그때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라고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으니 솔로몬도 지성소의 영성 가운데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피의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림의 사건으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궁극적인 또 다른 목적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바로 철저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님 품 안으로 올라가셨을 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가 참 회개를 통해 얻는 유익을 얻었으면 성령을 얻었으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승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단순히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뭣도 해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9장의 말씀과 레위기 4장의 속죄제라는 규례를 통해서 영적인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으로 출애굽기 29장 13절 말씀에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에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으면 반드시 불을 통해서 속죄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바로 단위의 불을 사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용한 단어가 불사르다는 원어가 카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증시켜 주는 것이 레위기 5장 12절의 말씀에 있으니 바로 그 불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속죄제니라 그랬어요. 불살라 들었을 때 속죄제니라.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은 속죄제는 피로써 끝났어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로써 끝나지 말고 불로써 하나님께 드려질 때 속죄제니라. 그때 그 불사를 지나 역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카타르라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제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피와 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피가 있으면 반드시 불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바로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 회개와 죄사함은 피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럼 피로 끝남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에게 성령의 불이 임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카타르의 불로 임하는 순간 그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들을 통해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질 때 속죄제의 완성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를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며,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으면 반드시 카타르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달란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될 때 속죄제의 완성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런가 반면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또 이어서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의 똥덩어리를 불살라라, 이것이 속죄의 제니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내 삶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카타르의 불이었다면 14절의 말씀에서는 사라프라는 원어의 불입니다. 그 사라프라는 원어가 하나 그 불이 내가 남아있는 영적 똥덩어리들을 제거시킬 때 완벽한 속죄제의 완성을 이룬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속죄제를 말하고는 레위기 4장 21절 말씀에서도 바로 사라프의 불로 불살라 태워질 때 이것이 속죄제니라 라고 말하면, 역시 진정한 속죄제는 또한 사라프의 불을 통해서 똥덩어리들이 제거될 때 완벽한 속죄제의 완성을 이룸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또한 주님의 명령임을 말하고 있으니 레위기 8장 17절에 사라프의 불을 통해서 똥덩어리를 불태워졌을 때 이게 완벽하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음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영성에도 살아 숨쉬었으니 바울 역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었을 때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이와 같이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 레위기 4장의 말씀에 기록된 이 불사르라고 하는 사라프의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적용시키며 지금껏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은 순간 해로 여겨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깨끗이 배설물을 여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었음을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사 역시도 마찬가지니 이사의 선지도 이사야 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찌꺼기들,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영적 혼합물들을 깨끗이 제거할 때 하나님이 26절에 처음과 같이 회복해주고 본래와 같이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의 성읍이 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남은 영적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라프의 불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내게 남은 영적 찌꺼기인 바로 이 똥덩어리를 제거시키는 것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는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를 멸하러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으니 그 증명이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첫 사역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세 번에 걸친 마귀의 싸움 속에서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사역 가운데 1년 첫 사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 지는 사역까지 오직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분을 갖고 마귀를 멸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와 싸움을 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 정사와 권세, 즉 사탄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 때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영적 싸움을,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싸움을 예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에서는 12제자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는 보면은 70인 제자 역시도 이 권세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리고 12제자만, 70인 제자만 아니요, 이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바로 이 영적 싸움은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거룩한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은 영적 싸움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재차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쓴 바로 27권의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서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사역인 사복음서와 그리고 성령 행전을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 이후에 바울이 쓴 13권의 바울 서신을 비롯한 모든 신약에 기록된 성경의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모든 자들의 동일한 모습이 반드시 영적 싸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그 바울이 대표적으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실제이고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고백에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말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하니, 자기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원리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요한 역시도 중요한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역시도 사도 요한서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라는 존재를 등장시키죠. 그래서 바로 마귀의 존재는 누군가? 죄를 짓게 하는 존재라고 말하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말하며 마귀란 영적 존재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저희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고 고백하는데 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했으니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시니, 바로 악한 영보다 크시니 예수님이 계시게 이긴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의 승리, 즉 승리의 확신을 주었죠.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는 난 자녀는 반드시 이기는데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 야고보 사도 역시도 동일한 모습을 말씀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 역시도 영적 싸움이 필수이며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럴 때 마귀가 피한다는 거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내가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그렇죠, 사탄은 나를 피하지 않고 계속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두려워 피할 수 있는 길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 역시도 동일한 말씀을 했으니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마귀라는 존재를 등장시킵니다. 마귀는 무엇을 하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요. 맞아요. 욥기서 1장의 말씀에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두루다니며 바로 우는 사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9절에 말씀할 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길 것에 대한 부분을 역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철저히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 역시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가장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얻은,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믿음을 지키고 이 구원을 지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늘 편지하기를 원했는데 편지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드디어 편지할 때가 얻어 편지할 이유를 말씀했으니, 편지를 쓸 이유를 말씀했으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일반적인 싸움은 그냥 아고니 조마인데 저 힘써 싸우라는 에파고니 조마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힘써 싸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싸우는 것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싸울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가장 늦게 예수님을 믿었으나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의 필요함을 알고 있기에 그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힘써 싸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었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곧 마귀를 멸하러 오셨음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 곳곳의 모든 부분 속에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들은 무엇이냐?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확실한 필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실도 확증시켜준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며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영적 원리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바늘에 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냐?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성령을 힘입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성령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번제단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속죄소 앞에서 분향단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휘장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마지막 속죄소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을 통해 제사함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는 인격적인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같은
메타의 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라프의 불을 받아서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는 영적 삶의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